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트로포션 5786 아홉 번째 시간, 제목은 바에시에브, 바에시에브 이렇게 읽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거주하였으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에시에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12 형제들이 서로 편안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옛날 가정에서도 많이 그렇죠. 더군다나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가운데서 12아들이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복잡하겠어요. 자, 오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채색을 입은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서 장차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까지 연결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전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이라는 곳으로 갔던 이런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그림이 요셉이 은전 20냥에 팔려서 뭐 죽음이나 다름없는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12 형제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연합을 시켰던 이 아름다운 형제간의 스토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때 우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은 이스라엘을 통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합하시는 이런 큰 흐름의 이 일들이 전개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가로된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면서 유다가 팔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다를 지목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0절 6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참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요. 이렇게 11곡식이 있고 11곡식단이 있고 요셉의 단이 있는데, 이 곡식단이 전부 요셉의 단에다 절을 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착한 요셉은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꿈을 꾼 대로 얘기했겠죠. 뭐 형들은 무시하거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듣는 형들의 마음은 아주 안 좋죠. 또 다시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의 형들에게 이런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번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꿈을 이렇게 2번 꾸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그 꿈을 보면 두 번씩 이렇게 꿈을 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요셉은 30년 전에 자기가 혈혈단신 그들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자신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계보가, 즉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 상속이 될까 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이 야곱이 이 요셉이 했던 이 얘기들 가운데서 신적인,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흐름들을 발견하는 그런 근황이죠. 이 장면이 이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꿈에 본즉 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30년 전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들과 육신적으로 충돌한 요셉, 이게 이제 장자권 싸움이겠죠. 야곱과 에서도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11 형들과 함께 충돌이 있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이게 바로 장자권 싸움의 연장이거든요.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에서도 야곱을 죽이기를 꾀했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래요. 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덩이도 이렇게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네요. 자, 26절에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유다 형이. 그랬더니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면서 은 20에 요셉을 팔고 요셉이 이제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년 후에 미리 이제 이렇게 결과물을 말씀드리면 22년 후에 이 형들이 전부 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런 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즉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순하게 응할 때까지, 즉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드렸고, 이삭은 또 그 역할을 잘했고, 야곱도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연단 과정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그런 훈련 과정, 이걸 훈련 과정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말로 보면 토라입니다. 토라. 훈련, 그래요. 이걸 이제 율법이라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의미를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훈련, 어떤 훈련이냐면 마치 양궁 선수가 골드 완전한 100점짜리를 때리는 훈련을 하면서 관역을 계속해서 맞추고 이제 화살을 쏘죠. 뭐 10,000번, 100,000번, 뭐 평생 될 때까지 화살을 쏘는 이런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이거를 이제 토라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영적 존재인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구속사의 카메라 앵글은 요셉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제 유다를 향하여 카메라 앵글이 도는데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죽었던 이 유다가 친구와 함께 이 지역에 왔다가 이 여자를 이제 창녀인 줄 알고 물품으로 사가지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다말이잖아요. 자기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요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계보가 룻기서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에까지 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적 권세죠. 이스라엘에 세운 왕인데 이건 육신적인 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면서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흘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부분을 창세기 38장에서 살짝 맛을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을 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유다로부터 멜기세덱 반차의 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 제사장 제도는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선별이 돼가지고 이었잖아요.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 제사장도 레위 지파. 근데 이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육신의 예법, 즉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육신의 예법을 인도하는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영으로 인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즉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예법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현재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 즉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신부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실 때가 대제사장의 그 정체성으로 올라가셨는데 내려올 때도 대제사장의 정체성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의 대속죄일날 제사법을, 제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현재의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구속사의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 장자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집사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성장하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육신적으로 유혹하는 거를 이렇게 뿌리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 동침하기를 천하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이제 요때가 요셉이 28살쯤 됐으니까 한 11년 동안 이렇게 애굽에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야곱과 그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도에 대해 즉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이 하나님의 훈련, 그 법, 이 법이 그대로 요셉의 몸에 어릴 때부터 배어 있어가지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깊이 박혀 있겠죠. 그리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죄라는 걸 깨닫고 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껴안아 주면은 계속 좋은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은 끝이 나는 거겠죠. 한번 넘어지면은. 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요.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형통하게 했어요. 자, 이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28살에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옥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8살 됐던 이 요셉 청년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아주 고위 관료죠. 고위 관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의 해석을 풀이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은 선하게 해결되면서 복직될 것을 예고해 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머리에서 새가 쫓는 이런 과정 속의 해몽 속에서 머리가 들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자는 복직이 됐습니다. 아주 왕의 최측근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부분이 이렇게 오면서 잊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시작을 해가지고 감옥살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아주 명석한, 정직하고 명석하고 총명한 이 요셉이 애굽의 가정사, 그 다음에 관리들의 삶,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성품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사람을 보는 관점과 이런 부분에서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나라의 일을 맡기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우리는 요셉의 이런 그 애굽으로 팔려간과 동시에 이 이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한번 미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종말에 대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사건들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지금 12월 달을 살아가는 현재 이 교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여기서 이제 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짐승의 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관심사. 엊그저께 2박 3일 동안 제 전라도 광주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아직 그곳에도 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해들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태초,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참 개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이후로 이렇게 팔려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출애굽 과정과 이런 것들을 섞었는데요. 총리의 그 애굽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고, 그 다음에 가정 총무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후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함께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430년이 어느덧 빠르게 흘러가지고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할 정도의 중다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 모세로부터 요수아로 이 리더십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면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참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너고, 여디고성과 그 다음에 에루살렘과 아얄론 골짜기에 에루살렘 5 이 부족의 연합을 해와 달을 멈추어서 깨트리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 큰 그림. 그래요. 야곱도 이렇게 똑같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하고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한 명이 떠났는데 한 70명 이상이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 여기서는 이제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의 대군으로 이렇게 이끌려오는 이런 장면들. 이게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이 같은 패턴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열된다는 거 느끼시죠? 자, 이렇게 옛적의 족장들의 그 삶의 흐름을 통하여 종말을 미리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는, 이삭도 나이 90된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기적 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처녀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아들의 나라와 이방인의 시간, 이런 제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9일에서 70일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은전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어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정말 절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강림 받은 성령의 내주의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겉사람 안에, 겉사람 육신이잖아요. 육신 안에 속사람이 생긴 겁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이렇게, 즉 겉사람 육신 안에 속사람이 성령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피뿌림을 받고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제부터는 이 속사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성령의 움직임을 못 깨달아요. 근데 속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받은 영의 몸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겉사람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성령 강림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속사람을 성령께서 이끄는 새로운 차원의 나라가 생긴 거거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 이 부분을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이후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런 패턴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의 사람이 7교회에 속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 대적자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이제 그런 여정을 겪는 거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방 지역으로 구속사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그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처형했던 장본인인 이 바사울, 즉 바울 사도에게 그 피가 옮겨져 가지고, 그 사명이 옮겨져 가지고 이후로 이방 지역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가 파송되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흐름이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알리야를 통하여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자기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흐름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여기서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함께 빠뜨린 일들이 곧 다가와요. 그게 이제 후 3년반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종말론을 공부하시려면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한일의 7년이라는 이 사실, 이게 전 3년반, 3년반, 후 3년반, 3년반 사이에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방인 시대 2000년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다 종말론을 어그러진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이 제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림 가운데서 계속 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이방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태초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쫙 어떤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구속사인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했던 이 요셉의 이 장자권과 함께 애국으로 팔렸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이 그림, 이 패턴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패턴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에 몇 년이 걸려면 430년이 걸렸거든요. 전부 다.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의 일괄된 목표로 이렇게 이어져 왔죠.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이제는 69일에와 70일에 여기가 7년이지만은 요 사이에 2000년이 끼어 있는 2007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긴 세월이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팅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여기서 세우시면서 이 나라를 근간으로 이제는 사도들을 파송해서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을 깨닫게 하려고 열방으로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알리야 하면서 3년 반 옛뱀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그 3년 반의 이 환란의 시대. 예수님께서도 전 3년 반 사용하셨죠. 공생애. 여기서도 옛뱀 사탄 마귀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옛뱀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목사로 선임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되면은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면은 그들의 옛뱀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내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이 초대교회 때도 이 대적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을 내는데 자기들의 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열심을 냅니다. 지금 선교, 전도, 목회에 열심을 내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오면서 그 마지막에 영적인 심판이 너무나 불행한 모습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그게 렘넌트고 성도다. 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이렇게 됐던 이 부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요 옛적과 함께 마지막의 시대의 가름이 바로 69일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때가 AD 27년이잖아요. 요 때를 기점으로 여기에 이 옛날 부분은 모형과 그림자고 이후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영적 세계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이 2025년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던 이때 컨셉이 바로 한 세 사람의 컨셉이거든요.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서로 힘쓰라. 이전에 에스겔서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요. 바로 이 요셉과 나머지 형 11명의 연합이 22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12지파가 이 요셉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 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예수의 선자를 통하여 장차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방 유다 12지파여 가지고 12지파가 하나가 되겠다 하는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이분이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과 온 몸과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지금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죠.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할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을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이스라엘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즉 원뉴맨이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대체 신학 관점에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이스라엘 사랑을 아주 특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점들인데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속사람이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명을 기록합니다. 즉 이거를 신부서약서라 그러는데요. 신부서약서, 케투바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준 게 그게 바로 신부 케투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동일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고요.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케투바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것을 렘넌트 성도라 그럽니다. 유감스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명이 바뀐 계명을 쫓아갔고 그 바뀐 계명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뀌어졌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일요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요일이 주일 그래요. 주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 신학적인 요소와 핑계를 대면서 일곱째 날이 주님 부활하신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속아서 여태까지 1700~1800년을 그렇게 일요일이 주의 날인 줄 착각하고 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바알이라고 바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결론을 내면서 권고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요일 이 부분은 그대로 바알 신을 섬기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주일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라 그러는데 결과물은 일요일에 예배를 받았던 바알 신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경배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짐승의 표와 관련돼서 짐승의 표가 재림 예수가 새롭게 선포된 법이시구나 하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 안에 계명 순종하면서 이 네 번째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 안에 기록된 십계명의 그 아름다운 법,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